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진리와 자유의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이 어떤 작동 원리라는 거죠. 진리와 자유의 작동 원리. 지난주 우리 다시 리뷰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있는 샬롬의 사람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습니다. 내 혼은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관리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에 충분하게 건강한 습관을 가집니다. 나는 영혼 몸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을 누립니다. 나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하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말씀으로 해독하고 현재의 은혜에 뿌리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 순간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감사와 지혜의 루틴으로 물질의 충만함을 회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창조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고 실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연결되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샬롬의 건강과 평안과 충만이 나의 삶 속에서 선순환하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닌 넘치는 공급의 루틴을 선택합니다. 나는 샬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유로움을, 완전한 자유함,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와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 안에 우리의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 그래서 뇌의 특성이 뭐죠? 뇌는 항상 능동적 추론합니다. 능동적 추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하고 볼 필요 없는 것은 있어도 안 보이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능동적 추론 가운데 뇌가 또 확증 평양이 있는데 있는 것을 딱 고정시키는데, 문제는 부정 평양,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오래 기억하고 깊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정 평양 때문에 영의 생각들은 모두 긍정적인 것들인데, 영의 생각을 보는 것보다, 보고 영의 생각을 취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취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뇌의 특성, 그리고 또 뇌는 또 왜곡하죠. 아까 그 능동적 추론과 왜곡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지만 계시가 열린다는 뜻이 그거 같아요. 자신에 있는 이 뇌의 특성, 그러한 뇌의 특성으로 말미암는 고정관념이 있죠.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계시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의 특성을 먼저 알고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믿음의 메타자가, 우리의 뇌를, 우리의 생각을, 기억을, 감정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관점의 유연성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거거든요. 관점의 유연성, 즉 상황과 사람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때,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 가지죠. 기쁨, 감사,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기쁨, 감사, 충만. 이 과정이 없어도 항상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충만을 선택하면 또 이 과정이 없어도 누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24시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쁨, 감사, 충만 이걸 의식하고 선택하는 것을, 또 어느 시점에서는 뇌의 잘못된 특성,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 그래서 오늘은 진리와 자유의 메커니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믿음의 펜듈럼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의 펜듈럼. 자, 믿음의 펜듈럼. 자, 펜듈럼이 뭔지 아시죠? 이거 시계추를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지금 없는데 예전에 괴종시계, 맞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바로 펜듈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은 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계속 흔들려요. 두 가지 사고 방식, 생각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쪽은 어디죠? 육신의 사고 방식, 다른 쪽은 영의 사고 방식. 우리의 이 믿음의 이 펜듈럼이 결국 초점인데, 초점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어디에 고정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육신의 사고 방식에 딱 고정되면 어떻게 되죠? 이 방향의 결과는 뭐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과 사망에 관련된 것들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믿음의 이 펜듈럼, 이 생각의 펜듈럼이 영의 사고 방식에 딱 고정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에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사고 방식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 방식을 이루는 게 뭡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저희가 일부러 듣지 않아도 요즘에는 AI가 컴퓨터 기능하고 연결돼 있어 그런지 위에 막 그 세상 헤드라인 뉴스,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죠. 대부분 뉴스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조회수가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그 뇌의 부정 평양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를 훨씬 더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를 딱 키면 위에 딱 떠요. 헤드라인이 막 떠서 그걸 클릭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세상 뉴스 헤드라인, SNS 글과 메시지 막 쏟아지죠. 자동적으로. 스마트폰도 열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 요즘에는 좋아요, 싫어요 세대잖아요. 자, 좋아요 세대죠. 싫어요는 못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싫어요는 없어요. 좋아요만 누르게 돼 있는데 아마 싫어요가 같이 있으면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할 텐데 그래도 좋아요만 있어서 기분이 한껏 올랐다가 만약에 자기 포스트가 있으면 좋아요가 많아서 기분이 한껏 올랐다가 상대방을 보니까 더 좋아요가 많아. 그러면 순식간에 기분이 가라앉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패의 기억. 과거의 실패가 막 떠오르면서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라는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도 육신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와 정죄의 목소리. 잘 나가는 사람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모방 욕망이죠. 지난번에 했던 모방 욕망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가서 뭔가를 이루면 그게 하나의 욕망이 돼서 나도 그것을 같이 막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방 욕망을 끊으셨습니다. 이걸 인식하면 비교와 정죄의 목소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구성하고요. 육신의 사고 방식에 이 펜듈럼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러죠. 뭔가를 선택하는 게 두려워지고 열등감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관계도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 영의 사고 방식에 우리의 믿음의 펜듈럼, 우리의 생각의 펜듈럼이 딱 고정하면 생명과 평안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의 사고 방식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을 항상 하는 거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간 멈춰서서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멈춰서서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적 평안이 오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졌어도 언제든지 다시금 일어서도록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수시로 상기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의 사고 방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 일단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어떠한 위기나 도전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도 역시 포용과 용서로 회복됩니다. 자, 육신의 사고 방식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감정입니다. 영의 사고 방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사고의 주된 목소리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세상 뉴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영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우리 레마로 얻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사고 방식의 전형적인 생각은 왜 나만 이래? 이거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거.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영의 사고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자, 육신의 사고 방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열매는 사망인데 사망과 관련된 거 두려움, 불안, 초조, 자책감, 정죄감. 그래서 나중에 마비되죠. 그리고 관계도 단절되고. 하지만 영의 사고 방식은 생명과 평안 일단 그리고 담대함과 창조적인 지혜.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이죠. 그리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 당연히 영의 사고 방식이죠. 자, 육신의 사고 방식에서 영의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간단한 루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타 자각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거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재해석.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해당 상황에 맞는 말씀 하나로 부정적인 생각을 오버라이트라고 하죠. 오버라이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재해석한 이 생각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며 영의 생각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이러한 루틴을 이렇게 계속 육신의 사고 방식을 영의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루틴을 아까 이걸 원래 ABC 루틴이라고 하는데 좀 단어가 어웨어, 자각하고 메타 자각하고 빌리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초이스, 말씀으로 재해석한 그것을 선택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메타 자각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메타자각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을 지금 인식하라. 믿음의 여정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메타 자각은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이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조종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지 않는 보통의 우리는 마치 불 꺼진 캄캄한 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지 잘 모른 채 그냥 그대로 그 생각을 흘려보내거나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칠흑 같은 깜깜한 방에서 손 더듬으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여기저기 부딪히는 상황과 비슷한데요. 이 믿음의 메타 자각은 뭡니까? 그 깜깜한 방 안에서 스위치를 탁 켜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탁 켜면 순간적으로 칠흑 같던 그 깜깜한 방이 환해지면서 그동안은 그냥 흘려보내거나 그냥 멋모르고 따라갔던 그 생각들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들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생각을 이제 인식하고 자각하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탁 켜져서 생각을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가,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 사단이 던져준 부정적인 생각인가를 우리가 이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려내는 그 순간, 원래 메타 자각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누가 끌고 가더라도 모르고 따라가요.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게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이 딱 켜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우리 내면의 생각을 육신의 사고방식인지 영의 사고방식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딱 우리가 자각하는 그 순간 사단의 어둠의 어떤 조종이 딱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타 자각하면서 생각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렌즈나 빛에 딱 비춰보면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면서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자각은 내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한 단계 위에서 밝은 빛 아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그렇게 하면 사단의 속임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요. 자, 이 믿음의 메타 자각과 함께 중요한 게 관점의 유연성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점의 유연성,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다. 같이 읽습니다. 관점의 유연성은 세상의 고정된 해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상황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아닌 가능성을, 부족함이 아닌 공급을, 실패가 아닌 은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새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 유연한 시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점의 유연성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새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새 안경. 근데 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세상 안경은 고정관념 그 틀에 딱 사로잡혀서 뭐만 바라보죠? 보통 부정적인 거, 문제나 부족, 실패만을 계속 확대해서 바라봅니다. 보면 볼수록 거기에서 뭐죠?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문제, 부족, 실패만을 확대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새 안경,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하나님 안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새 안경으로 그 문제, 부족, 실패를 보니까 뭐가 보이죠? 문제 대신에 가능성, 부족함, 결핍 대신에 공급, 그리고 실패 대신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유연성을 갖는 3단계는 먼저 이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썼던 그 고정관념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시선,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재조정해야 되죠. 세상 안경, 고정관념에 기초한 안경은 뭐만을 바라봅니까? 초점에 뭐가 있어요? 문제, 실패, 부족함, 결핍이 있어요. 자, 이거를 재조정해야 되죠. 어디로? 가능성, 공급, 은혜로.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무엇일까? 부족함, 결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우실 공급 경로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실패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문제는 뭐가 되죠? 문제는 가능성이 되고요. 부족은 공급의 통로가 되고요.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방금 한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재해석이고요. 결국에는 이 믿음의 재해석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 방향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체성의 확립. 다시금 우리가 그동안은 육신의 위치에서 계속 뭔가를 바라보고 영의 정체성을 향해서 그 영의 정체성이 되어가려고 막 노력했다면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서 혼의 위치에서 영을 바라보고 영의 정체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영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확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펜듈럼이 영의 사고방식에 머무를 수 있으려면 확고한 정체성의 확립이 또한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딱 세 가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거나 직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한마디로 이름표 달기입니다. 이름표 달기.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영광과 유산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직접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성전, 이 이름표가 뜻하는 것은 먼저는 여기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면 소속이 바뀝니다. 소속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소속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유산, 그 상속 목록을 갖게 되고 그 목록들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면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만 우리가 확신해도 누가 우리의 집주인입니까? 이 몸의 집주인?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집주인인데 그 어떠한 외부 공격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인이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한 기초석이 되어서 그 펜듈럼을 오른쪽이죠. 영의 사고 방식으로 딱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드는 순간 생각, 감정, 행동 모두 영의 생각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알진이의 야다 아시죠? 야다인데 히브리어의 그 야다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자,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건데 히브리어 야다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는 건데 경험할 때는 뭐냐면 햇볕을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밖에 나가서 피부로 따뜻함을 느끼는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이 문 앞에 우리 도착했을 때 그냥 그 선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여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화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이 마치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여기저기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돌면서 에너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때 세상이 심어둔 낡은 생각인 우리의 기억 자아에 박혀있는 틀인 고정관념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그때 말씀이 주는 참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 때 하나의 그냥 이론에 끝나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내면화시켜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거를 확신하면 그 즉시 두려움, 정죄감, 열등감, 죄책감 즉시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단지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맛보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때 그때 바로 진짜 자유함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펜듈럼이 영의 사고 방식 쪽에 자리 잡고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임합니다. 자, 참 자유가 딱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나 열등감에 묶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건과 기준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가 생기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우리의 뇌의 그 부정평양을 왜곡과 부정평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참 자유가 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참 자유가 온 이 상태의 지속 이것이 바로 저희의 믿음의 종착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그 생각의 펜듈럼이 영의 생각 쪽에 확실하게 꽉 고정돼서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참 자유가 오고 저희 믿음의 종착지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경쟁 종료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좋아요로 자신의 존재감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완주 메달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나 열등감, 이 족쇄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나 비교의식, 시기, 질투의 족쇄가 풀리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이상 세상의 조건과 기준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의 그 외부 조건 있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 또는 재산, 뭐 외모,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그 리모컨, 우리를 조종하도록 했던 그 리모컨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고정관념을 넘어서 부정평양, 왜곡을 넘어서 진실하게 올바로 받아들여 우리가 영의 사고 방식에 꽉 확고하게 고정되면 그 어떠한 두려움, 정죄감, 조건, 기준, 모방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참 자유함 가운데 이 모습이 이 참 자유함의 이 마음밭의 이 상태가 저희가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부, 샬롬, 건강과 평안과 모든 필요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삶, 공급되고 흘러나가는 그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예전에 그 체드 곤잘레스 목사님이 얘기한 초자연적인 것이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되는 그 마음밭의 상태가 바로 참 자유함 가운데 있는 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믿음의 메타자가 관점의 유연성, 뇌의 부정평양,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단단하게 서 있는 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항상 사랑하시고요, 항상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각의 펜듈럼을 항상 영의 생각의 방향으로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생각을 멈추고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세상의 부정적인 소음, 두려움, 그쪽으로 딱 기운 채 그쪽에서 고정되어서 그쪽에서만 흔들리고 있다면 단호하게 오른쪽 영의 생각 쪽으로 그 좌표를 고정하고 다시금 그 믿음의 펜듈럼을 영쪽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 믿음의 방향,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 곳, 믿음의 방향,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의 그 펜듈럼이 확실하게 고정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불타오르고 우리의 관점, 우리 시야가 활짝 열리며 그리고 평안과 승리와 생명이 강물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묶었던 비교, 시기, 질투, 정죄, 결핍, 두려움은 이제는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깊게 새겨지게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지금 했던 것들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 꿈, 미래를 영원한 기준점, 영의 생각, 영의 사고방식에 딱 고정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새로 쓰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불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반드시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우리만 써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상호작용, 성도님들과 함께 써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써갈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그 시작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임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그림 참 잘 그렸죠. 저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기쁨, 감사, 충만으로 가득해서 이 자유함 가운데 이 상태가 우리의 뇌가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 피지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통 능력, 우리의 회복 탄력성, 우리의 열정 끈기 지수를 높여 주어서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참된 자유함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품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마음의 그 생각의 펜듈럼을 주님의 빛, 영의 생각에 고정하며 드린 이 결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부정적인 소음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붙듭니다. 영의 생각, 영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을
붙들므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과 충만이 찾아오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비전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설령 거친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정체성의 확고한 밭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오히려 그 세상에게 사랑과 존중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오이코스 세상의 주인으로서 오히려 평안과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써내려가도록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들면서 예.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여기 다 너무 선남 선녀들이십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유대의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